자,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 명료하게 볼 수 있죠. 자, 다윗은 그냥 인생을 대충 삽니까? 아니면 그냥 슬슬 놀아가며 삽니까? 아니면 부지런하게 숨가쁘게 살아갑니까? 예,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렇죠? 만약에 대충 살았다거나 게으르게 살았다거나 그러면 아마 성경 자체에 기록도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는 정말로 바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낭비가 없이 아주 하나님이 주어진 삶 속에서 그의 일을 꾸준히 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셨죠.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기를, 하나님, 왜 내가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내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합니까? 나는 뭘 합니까? 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또 생각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그 있는 동안에 착실히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뭘 합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쉽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자재들을 구입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운영하려면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을 해놓는 겁니다. 그 조직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잘 해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너무 사람 죽이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 죽이는 그 일로 성전을 어떻게 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피 흘림이 많아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피 흘리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다윗에게 허락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 전쟁은 불의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은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성전까지 짓는 일에 기여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나라를 정비하고 나라를 완성케 하는 일에 온 것을 투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나라 정착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성전 짓기까지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은 그 아들에게 짓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정비하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 시간적 남은 것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질 수 있도록 자재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4가지 일을 합니다. 4종류로 분류해서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에요? 성전을 관리하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양을 드리는 일입니다. 찬양하는 일. 그렇죠? 그래서 25장을 보면 찬양하는 아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레이지파가 하는 일은 4가지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문을 지키는 것. 문을 지킨다는 것은 꼭 문만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 전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그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사람들에 따라서 분류해서 이제 이 일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지파에게 허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그 13지파죠. 우리가 원래는 12지파지만 요셉의 아들 지파로 2개로 나누니까 총 13지파가 되는데 레위지파는 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고 그들은 오직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들 중에 있는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 당시는 제사장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구분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는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죠.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주장한 것은 만인 제사장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사역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뭐해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부여한 많은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섬김의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사역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제일 앞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인 모두는 교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예요. 아이고 나는 뭐 교회 와서 별로 할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 뒷전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 아니면 제일 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 교회 모든 사람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처럼 모두가 그 일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부여한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우리가 읽은 역대상에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상을 기록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이름입니다.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이름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읽기가 좀 힘들어요. 이름이 많이 나와가지고. 읽기만 힘들 뿐 아니라 목사로서는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명단만 나오니까요.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 이름이 좀 지나서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기록되는 것을 보면 그 안에도 이름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3장부터 보면 이제 레위지파들에게 부여한 일들이 나오는데 레위지파의 성전 관리와 제사하는 일, 문지기, 찬양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지만 거기에 3분의 2 정도는 뭐예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름이 너무 낯서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당대 사람들에게는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학교에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친 학생이 합격자 발표가 됐을 때 그 발표되는 것이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다 나오지만 학교 가면 이렇게 그 합격자 명단이 있잖아요. 자, 그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좌우하는 겁니까? 내가 이 학교의 학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겁니다. 자, 이름이 없으면 불합격.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름이 써졌으면 어떻게 해요? 바짝바짝 뛰잖아요. 각 좋아가지고. 합격된 걸 봤잖아요. 예? 가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명단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그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합격자 발표란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 사람에게서는 사실은 생사까지는 아니지만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학교에 시험 치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 이름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 이름이 있든 없든 뭐 나랑 하나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이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학교에 시험을 친 사람은 관심이 많은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과 연계해서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명단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고 뭐 교회에서의 어떤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학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번 구경하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학교를 구경할 뿐이지 그 학생은 아니에요. 그 학생으로서의 혜택도 없고 학교 졸업할 때 뭐 받을 수도 없고 졸업도 할 수 없어요. 왜? 학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 석자만 기록된 정도로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이름 석자지만 그 안에 포함된 많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권리와 특권, 의무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마다 이제 부흥회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70년대를 보면 막 부흥할 때니까 천막을 쳐놓고 교회를 시작해도요, 사람들이 진짜 벌떼처럼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해요. 옛날보다. 근데 그 뜨겁게 모일 때 사실은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 때 어떤 얘기들을 참 많이 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 천국 갔는데 여러분의 명단이 없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다면 나는 인생이 끝난 거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교회가 좀 신식이 돼서 그런지 사실은 많은 설교 가운데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그런 거는 뭐 어린아이 때나 하는 얘기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내가 지금 이 수준에서 뭐 하나님 나라의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느냐 옛날 부흥사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근본에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이 실감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인생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책에 나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슬픈 일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라는 이 명단이라는 것, 역대상에 이 많은 이름들이 기록된 것은 이 사람들에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뭐 누구라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제일 가깝죠.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그런 가까운 사람.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없다면 끔찍할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나는 왔어. 그런데 내 아들, 딸이 없어요. 뭐 그래도 천국에는 뭐 슬픔도 없대는데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겠어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명단에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슬픈 일이죠. 여러분, 지금은 실감이 안 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동안 우리가 진짜 큰 이별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명단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은 이 명단의 이야기가 최고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명단에 있느냐 없느냐는 내 인생의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에 늘 반복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따져보는 것, 되새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누구의 후예예요? 아론의 후예죠. 아론의 후예인데 아론의 아들 4사람이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이제 이 제사장은 이렇게 이제 가족대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왕도 이 가족대로 내려가듯이 제사장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밑으로 가면서 계속 그 가족 대대로 그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4명이 있는데 24절을 보세요. 24장 21절.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발이라 그러죠. 자, 이 4명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4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은 그 일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죽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자, 왜 죽었죠? 제사를 드릴 때 불을 달리하는 일을 하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근데 그 불을 하나님이 원하는 불을 쓰지 않아서 그들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아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첫째와 둘째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가 사라지고 셋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발이 그 일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4명의 자녀 중 2명은 죽고 2명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가 예배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죠. 예배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냥 1시간 그냥 참석하면 그냥 뭐 일수 찍듯이 그냥 오늘 그냥 의무는 다 했다. 이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아요. 대통령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청와대에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자 그러면 뭐 그래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러는 게 아니죠. 우리 평민들은 뭐 만나고 싶으면 그래 아무 때나 와 그러면 되지만 여러분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무슨 뭐 장관 뭐 하다못해 뭐 구청장을 만나려고 해도 제가 대통령에 비해서 구청장을 좀 낮게 본 겁니다. 요즘은 이 언론이 세가지고 잘못 말하면 또 구청장을 비하한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 그런 게 아니고 자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미리 그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역사의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약을 해야 만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제 만나니까 예약 좀 해주실래요? 야 이놈들아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 그 예약 아무 때나 된 줄 아냐? 안 그러세요. Anytime, anywhere.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만남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만남이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 만나지만 우리의 어떤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께 만나고 저랑 뭐 설교 듣고 1시간 떼고 가는 게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가장 큰 기쁜 일입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가 너무 크다면 우리의 예배가 결코 경솔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행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감당한 것이 뭐냐? 그들은 직무의 엄중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영광과 책임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죽었던 구약의 사건을 생각하면 예배라는 것은 결코 경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다 오늘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분들도 11시까지 오셔야 돼요. 왜냐면 예배 인도자들을 위한 예배를 꼭 드려요. 제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꼭 11시까지 오셔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 중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탈락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요. 신앙에 탈락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뭐 가룟 유다뿐인가요?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세상이 좋은 거로 그리 떠나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가 그때까지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했고 신앙의 어떤 길을 갔던 사람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고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많은 동기들이 있잖아요. 그 동기들이 다 졸업해가지고 목사만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된 사람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목사가 된 사람은 제가 뭐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 7, 80%? 근데 목사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안 돼도 괜찮아요. 목사가 안 돼도 주의 일을 잘 섬기면 되니까요. 목사가 꼭 아니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주의 일을 섬기면 되는데 그런 것은 아주 좋죠. 목사가 되든 목사가 되지 않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차원에서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슬프냐?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것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아니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고 신학교 오는 곳은 일반 학교 가는 것과 다르잖아요.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 온 거잖아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이 좀 도움 이 정도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전혀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신학교 졸업하고 그냥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그때 신학교 다닌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 비교적 큰 교회였습니다. 비교적 큰 교회였죠. 큰 교회 청년부 수양회가 어떤 장소에 있었는데 와 그게 수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딱 그 안에 홀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는 무슨 뭐 다 이제 의료시설 이런 거 다 있어요. 이제 의료시설 앞으로 딱 지나가는데 어서 많이 보던 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 간호사들은 이렇게 캡을 썼잖아요. 캡을 딱 썼으니까. 딱 보니까 누군가 신학교 동기예요. 깜짝이야. 여기 있냐. 여기 병원에서 근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렇게 다른 간호사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그들이 제가 강의 끝나고 저녁에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끔찍했어 저한테. 자기는 신앙을 떠난 지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가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그 자매가 UBF 출신이었는데 그냥 시간만 되면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뭐 창세기 공부니 무슨 공부를 그냥 나서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공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외 활동으로 그냥 자기가 성경 가르친다고 UBF 활동을 그냥 그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던 자매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 대열에서 탈락한 거잖아요. 아들 4명 중에서 2 아들이 탈락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탈락하는 일이 있다면 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신에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릇된 확신은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 때 두려운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신자들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그렇죠? 아유, 하나님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뭐하니 다 하시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천당은 보증수 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뭐든지 다, 하나님은 그냥 배알도 없으신 분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두시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때리지 않으세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깊이 의식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몽둥이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내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내가 막 나가면 되겠는가? 우리 부모는 너무 사람이 좋고 법도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도 우리 부모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런 부모라면 더욱더 더 슬퍼하시는 부모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뚜렷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용서하신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끝까지 용서하신다면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하시죠. 하지만 끝까지는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은혜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탈락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분명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의 일들을 어떻게 맡았는가? 자, 여기 보면 24 반차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엘리야살의 자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다발 2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손을 대표해서 이제 여기 성경적 표현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엘리야살의 자손 우두머리가 16명, 그 다음에 이다발의 자손이 8명입니다. 그러니까 16 더하기 8은 뭡니까?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교인들 수준을 너무 낮게 봤다고, 그렇죠? 자, 제가 그냥 밤새도록 계산해 보니까 24더라고요. 자, 16 더하기 8은 24죠. 자, 24, 이 사람들의 가정 중에 그런 가족,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것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우두머리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뭘 맡겼다고요? 제사장 역할을 맡게 한 겁니다.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을 맡게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이 24개의 그 반차로 나누어 가지고 그들에게 2주 동안을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2주 동안. 그러니까 24명이면 그쵸? 2주씩 하면 1년이 되잖아요. 1년이 12달이니까 12를 반으로 나누면 2주. 그러니까 2주씩 해서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근데 그 반차로 제사장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신약시대까지 넘어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야기 나오죠. 세례 요한이 그 반차에 따라서 제사의 직분을 받고 그래서 이 말을 못하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례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24 반차로 다루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큰 집안도 있고 작은 집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집안이든 작은 집안이든 똑같이 2주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주씩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에게는 차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러죠. 차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차등이 없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차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급이 없고 차등이 없어요. 역할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느냐, 목사로서의 역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그 역할이 있고, 또 장로로서의 역할, 권사의 역할, 집사의 역할, 또 각 부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있지만 그것이 계급 관계로 엮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 큰 일로 앞서서 이끌어갈 때 그것을 따라주고 그것을 돕고 그것을 협력하는 그런 관계는 있지만 이것이 계급으로 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에 되는 역할도 어떤 사회적인 그런 외형적 모습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직위에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관례적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도 없는데 그런 사회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가 됐다. 그거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지 않으면 아닙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구약시대에 명료했어요. 그것이.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료했습니다. 교회가 상업화되면서 어떤 세상의 어떤 그릇된 것과 교회가 결탁되어 가지고 그냥 세상적 요소를 따라한 것이 많죠. 격려 집사라는 것이 있어요. 격려 집사. 저는 옛날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신앙은 없지만 그냥 한번 세워주면 그래서 좀 더 할 것 같다 이거죠.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알고 있는 한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진짜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한 마음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이지판에 있는 맡은 그 역할들을 보면 그들이 크던 작던 그 일을 감당하고 맡은 일을 감당하고 차등이 없었다. 여러분 이 레이지파가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4개로 나누잖아요. 문지기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제사의 역할을 하는 거. 하지만 제사일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문지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들의 관계는 사역적으로 분류됐지만 그들의 차등이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옛날 그 로고스 배를 타는 사람들, 지난주가 아니라 새벽기도 때 한 얘기군요. 로고스 배를 타는 그런 선교배잖아요, 선교. 막 세계 돌아다닙니다. 거기 있는 산 사람들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딱 육지에 정박하면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옛날에 그냥 굴뚝, 기름 떼고 석탄 뗄 때 그 배는요, 그냥 굴뚝이 늘 시커매요. 그 사람은 그냥 배를 타고 1년 내내 그 배에서 그냥 굴뚝 청소만 합니다. 맨날 시커매 그냥 청소만 하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 선교사는 좀 등급이 낮은 선교사인가요? No! 아닙니다. 굴뚝을 닦든 아주 깔끔한 복장 입고 육지에 내려서 복음 전파를 하든 다 같은 선교사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는 어떤 평가가 더 큰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오카노 목사님의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이 자기 후배가 이제 그렇게 장애인들을 목회하는 곳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지하교회야, 지하교회. 그냥 조그마한 개척교회식으로 지하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떠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배를 향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큰 종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뭐 큰 종은 목사님이시죠. 큰 교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크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당신이 큰 종이야.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너무 많은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아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어. 하지만 자네는 이 지하에서 고생하고 어려운데 상급이 클 거야.
자네가 부러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실제로 들어본 적 있어요. 겸손하신 분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엮어진 또 주어진 일들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지파의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0절부터 31절까지도 합니다. 남은 자들, 그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기조에서 했느냐, 명하신 규례대로 하였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하나님께 맡겨서 그들도 그냥 차등이 없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자기가 돌아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했던 것,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제비뽑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시대는 좀 다르긴 하지만요.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섬김의 사역자들입니다. 예, 그런 사역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를 하려면 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소명받은 것에 대한 확신. 소명받은 것이 뭐예요? 소명과 사명이 뭐가 다르다 그랬죠? 소명은 콜링,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그런 콜링 있는 사람이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 일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럼 콜링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명단에 내가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명단에 내가 있는가. 하나님부터 주어진 나의 섬김의 사역자들인가. 그 명단. 그리고 이 명단에서 내가 탈락한 자가 아니라 그 명단을 꾸준히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는 내가 어떤 차등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그것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그 맡은 일을 정말로 신실하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교인의 자세가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가 됩니다.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것. 오늘날은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왜 이렇게 계산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지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슬플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그런 식으로 간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밝은 교회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조 안에서 규례대로 행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차등이 없는 그러면서도 서로 섬기고 그리고 전체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것을 만들고 내 힘을 키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섬김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사역자를 정말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